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연결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틱톡 하나의 영상이 순식간에 전 세계 수억 명과 연결됩니다. K-팝의 부흥은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힘이 연결의 힘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이 연결을 통해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도 연결을 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형 베드로보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게 등장할 때마다 연결의 힘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연결하는 연결의 대가였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사역도 결국 연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어메이징 터치 영성 훈련이 그것이고, 기존 성도와 새 가족을 연결하는 바나바 사역이 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 연결이. 교회와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 선교, 교회와 열방을 연결하는 해외 선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불신자를 연결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결자가 아닌가. 연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현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모델로 성경의 안드레를 보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는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신앙에 목말라 했던 그런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이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가 제자가 된 후에 또 처음 한 일, 형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의 형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고집이 세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분 있죠? 고집이 세고 다혈질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분.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얘기 그만해라. TV를 볼륨을 켜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서 얘기 듣기 싫어하죠. 예, 맞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이 이런 분이고, 그분이 가족이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저 사람은 안 돼, 형은 안 되라고 단정하지 않고 뭘 했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다?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했어요? 안드레가 형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동사가 또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곧바로 주님이 뭔가를 하십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변화를 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설득한 사람도 아니에요. 형 베드로에게 말을 안 합니다. 단지
데리고 갔는데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 시작점 어디였냐? 바로 안드레의 조용한 연결이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안드레 잘 모르지만 그의 연결은 대단히 큰 거예요. 위대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안드레의 연결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가족 전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족 전도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데리고 오는 초대에 집중하고 그렇게 이루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자, 또 다른 장면에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장면은 어디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2만이 넘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프고 지쳐 있는 거예요. 마을은 멀리 있고 돈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넌지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머리가 좋은 빌립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 이렇게 보고합니다. 불가능하죠. 200데나리온, 즉 1600만 원으로도 모자릅니다. 빌립은 계산이 끝났어. 그리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계산 대신에 연결을 택합니다. 자, 안드레가 이렇게 주위를 쭉 보니까 도시락을 가진 소년이 보이는 겁니다. 또 자세히 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아이가 먹을 양인 거예요. 양이 적은 겁니다. 속으로 안드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한번 주님께 드려볼까? 라고 생각하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네 도시락 예수님께 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이 소년, 이 성장하고 커야 될 이 소년 얼마나 늘 배고팠겠어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죠.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잡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연결시켜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락 하나로 먹고 남았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연결이 큰 기적을 낳는 거예요. 베드로 연결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큰 기둥, 특히 가톨릭은 이 베드로를 따라서 교황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으로 수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손에 도시락 같은 것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럴 수 있고, 누군가 섬기고 싶은 작은 마음도 그럴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제목 하나, 그 순간,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연결되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연결시키는 것이다. 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작은 연결이 큰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초대가 큰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연결될 때 반드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또 다른 장면에서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자, 명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멀리서 온 그리스 사람,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에서 온, 예루살렘까지 그리스 멀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특히나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 멀리서 온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연결시켜주지 않습니다. 빌립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예요. 내가 모시는 스승에게 이 부정한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것, 이 빌립은 마음속에 망설여지는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빌립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 안드레가 말합니다. 빌립, 고민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서는 그 헬라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존재가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헬라인을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어떻게 했냐? 와, 반갑습니다. 이 먼 곳까지 오시다니,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예수님은 온 백성 앞에서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환영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니고.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열렸다는 것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즉 헬라인과 만난 예수님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중심에 안드레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연결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걸 넘어서 카자흐스탄까지, 캄보디아, 몽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이 바로 헬라인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준 안드레의 연결 사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는 연결하는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 저 사람은 완고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성공해서 아마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그냥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데려오기만 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드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안드레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 전도 힘들어하는 분 많잖아요. 가족 전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이 빠른 분들 많잖아요. 이미 우리 인생이 다 예측되고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의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 안 나타날 거야?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만남의 복이고 어느 때는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으로 축소해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내가 무언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서는 안 돼요. 그걸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살아왔어. 연결해주면서.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제주도에 1년살이 하다가 너무 좋아서 2년살이, 3년살이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렇게 연장한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갈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제주도 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주일에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밌어.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주일에 노는 게 신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신나게 놀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신앙적 갈등이 찾아왔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선뜻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파크 골프장에서 공을 치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목사님 설교 좋았다고 얘기하네. 저 교회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 언젠가 가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카페 커피가 참 맛있어요. 시간 되면 한잔하러 갑시다. 저분이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또 어떤 무겁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니 그래?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우리 교회 카페에 주일날 온 거예요. 예안뜰에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커피만 마셨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눈물이 터졌어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온 거예요. 뭔가 자극이 있었겠죠. 영적인 자극이, 도전이 있었던 거겠죠. 그동안 주일날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다가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영적인 체험을 하니 너무 감격스러울 수도 있겠고 또 회개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어쨌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만지심, 터치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결국 등록하러
해서 지금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누굴까?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그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얘기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 옛날 평상시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분이 가자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왔더니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한 분이 무슨 전도의 강력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연결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작은 연결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 작정, 나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아니야, 그 사람이 있긴 한데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처럼 그냥 가볍게 초청하세요. 초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정은 함께 기도하자는 거지 여기에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초대해서 정말 그 영혼이 이곳에 와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신앙의 보람과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만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학의 영역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번 전도축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축제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기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대하는 무기 3가지 보여주십시오. 네, 저 3가지만 있으면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봐 주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자, 인사 한번 하시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너무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시작. 리액션을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더 쉬울 거예요. 서귀포 중앙교회 너무 좋아요.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시작. 서귀포 중앙교회. 아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더 쉬워요. 카페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자, 이런 초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경험해 봅시다. 자, 못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님
주님의 이야기,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오직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다시 한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 주님과 붙어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붙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연결의 힘, 동행의 힘. 우리 주님과 연결됨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과 연결되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연결의 깊이를 더 넓고 더 깊게 기도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현실을 넘어, 그 한계를 넘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 연결의 힘을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와 연결되어 그 한계를 넘어 기적과 능력과 주의 사랑을 경험코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